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 날과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정말 저희들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이렇게 새벽에 또 잠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모두 행복하게, 밝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으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이 아침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마음이 아픈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저희들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희들에게 생명과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아침에 나왔사오니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요사이 날씨가 무더워서 많이 만물이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증거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사오니 저희들 정말 마음속에 이 힘든 세상에서라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의 오심만을 바라보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침에 목사님을 통하여 사도행전 19장의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정말 어제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은 저희 발의 등이라고 하셨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 말씀은 주의 말씀은 또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의 평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또한 깨달아 알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저희들 마음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또 몸이 아멘. 불편하신 분들 말씀을 통하여 또 회복하는 그러한 기적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내내 저희 힐탑에 속한 모든 영혼들, 여행 중에 계신 분들까지도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연세 가장 많으신 이재찬 장로님까지 정말 주님의 생명싸개로 싸주시는 것을 모두 느끼면서 아멘. 말씀을 듣고 생활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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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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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19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문자 사모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또 소리는 들리나요? 예, 들립니다. 네. 이 거꾸로 뒤에 게 사진이 찍혔나 봐요. 뒤에 게 나오고 앞에가 안 나오네요. 그냥 소리만 들리면 다행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바울이 에베소에 가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감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마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마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9장, 18장 후반부터 있었던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는 2년 동안, 2차는 3년 동안, 3차는 5년 동안 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18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라 그랬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것은 이제 아시아 북부 지역, 아시아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마 수리아 안독으로부터 출발해서 여기에는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길리기아, 이렇게 길리기아,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 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것처럼요. 당시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지금 오늘날 이제 터키 지역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쪽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는 좀 밑으로 내려와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윗지방은 여기서 얘기했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를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라고 시작합니다. 이 아볼로는 우리가 18장 후반부에 소개되고 있었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했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근데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가르치지만 무엇만 알 뿐이라고요? 요한의 침례만. 25절에 요한의 침례만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라고 하는 것,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까지도 이 요한의 침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스스로 공부했을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배웠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라고 했죠.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가르침과 침례가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예수에 관한 침례자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또 에베소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 가르침은 아주 간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다가오는 왕국을 위해서 준비시키려고 침례를 주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친 것과 예수가 침례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를 침례 주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목배임을 당했고 예수는 갈바리에서 죽임을 당했다. 요한의 제자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기별과 관련하여 후에 일어난 일들, 교회의 설립, 그리스도교 침례와 주의 만찬 예식, 성령의 부어주심, 그리고 회개에 따르는 회심에 관한 가르침,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침례는 다가오는 왕국을 위하여 회개하라라는 가르침이었고요. 거기에서 머물렀고 그 이상을 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인 고린도로 떠나고요.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으로 윗지방을 다녔던 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2절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이걸 봤을 때 1절에 소개되고 있는 어떤 제자들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 같습니까?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갔더니요. 거기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 아마 아볼로의 제자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회개의 침례, 요한의 침례는 알지만 성령 침례, 회개하고 난 다음에 회심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의 계신 것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성령의 이 충만을 받은 다음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12사람이 거기 일어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를 구분하셨고, 그리고 그 요한의 침례는 성령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침례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침례였다라는 것.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회개를 위한 침례였다면 예수님의 침례는 회심을
회개한 이후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침례였을 것이다. 침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 대해서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쪽의 로마령에 속하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는 이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다면 에베소는 정치적인 중심지기도 하고 종교적인 중심지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에베소에 갔을 때 굉장히 큰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은 바로 그 아데미 신전입니다. 에베소 도시의 주요 부분은 극장이 있고 목욕탕이 있고 큰 도서관이 있고 광장이 있고 그리고 도로가 포장도로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아덴에서 우리가 이 파르테논, 판테온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신들이 있는 신전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파르테논 신전. 근데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가장 큰 건물로 그렇게 알려진 신전이 거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데미 신전의 크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로와 가로의 길이가 127m, 73m, 127m, 73m 그 큰 단위에 세워진 길이가 110m, 넓이가 50m의 크기의 건물이었고 높이는 20m에 이르고 127개의 웅장한 기둥이 받치고 있는 거대한 규모였고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업과 경제와 종교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에베소에서 바울은 약 3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 외쳤던 기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로마 나라, 헬라 나라,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하고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바울은 강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강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이제 바울이 했던 것처럼 회당에 가서 3달 동안 강론을 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늘 했던 것처럼 회당을 먼저 가서 강론을 시작하죠. 근데 3달 동안 했지만 회당에서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역시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하는 위치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랬던 것처럼 그 회당을 떠나서 이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에서는요,
바울이 그 회당을 떠나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불안해서. 고린도에서. 아, 고린도에서 회당을 떠나서 회당의 옆집에 살고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 어느 사람의 집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가르치는 아마 학교를 세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재림의 마지막 징조는 무엇이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전에 구원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파하는 것이지 예수를 다 영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이 전파된 것입니다. 근데 전파됐지만 다 믿은 것은 아니겠죠? 예. 여기 회당에서 3달 동안 했지만 유대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두 부류로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세천사의 기별을 다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믿고 안 믿는 것은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요, 함께 동반된 일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11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능력이 나.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놀라운 성령을 통한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이적들이 일어났었죠.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침례를 주면서 그런 방언과 예언, 그리고 병고침의 은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여기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마술하는 사람, 또 한 유대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울의 행동을 흉내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여기 악귀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그러니 마술하는 사람들, 또
예수와의 관계가 제대로 있지 않고 그 능력만을 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의 능력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순서다라는 것을 여기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다 태웠는데요.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사도 바울의 날마다 두란노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아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말씀을 다 들었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것,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명을 누리기 위하여 주의 말씀이 흥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이적들이 우리를 통하여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이 바울의 때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이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문정 사모님 마이크를 켜시고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늘 아버지, 아멘. 오늘 또 생명호흡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셔서 늘 고마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또 꼭 필요한 말씀, 성령의 침례, 생명의 양식으로 이 아침에도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앞서가신 믿음의 노족들, 특별히 에베소에서의 그 하울을 통해 가지고 자랑스럽게 믿음을 선포한 아버지의 아들, 날마다 쉬지 않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그 결과 나타난 그 이적들, 참으로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버지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어떻게 마음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그 증인들의 그 사명, 영육을 치료했고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룬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 그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서 목표를 가지고 오로지 성령의 침례를, 회개를 가지고 아버지 끝까지 말씀을 선포한 결과 능력이 임하여 가지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몰랐지만 구원을 받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연약한 육신들을 치료하는 기적과 이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오늘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아버지 명심하고 기억하여서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아버지의 이 성령의 말씀 매일매일 아침마다 침례를 받고 아버지 우리의 주위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아버지의 능력만 믿고 아버지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러한 저희들로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이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내다볼 때 이 지구촌에는 우리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징조들로 지금 술렁이고 있는 이 때에 우리들은 잠잠히 우리들의 이 연약한 그 모습만 고통스러운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아버지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영육 치유받고 이 뜻을 아버지 오심 하루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들 사명 다하는 우리 힐탑 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확신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이 연약한 우리 교회에 영혼들의 수확이 있고 성령 충만한 믿음, 소망, 사랑 넘치는 교회로 불타오르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각 개인에게 또 가정의 교회에 믿음의 사랑의 말씀을 증언하는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자손들도 함께 더불어 성령의 침례 충만히 받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속히 주님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며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모두 성도님들 이제 하나 되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아버지 성령 충만히 우리들 매일 받아서 이 뜻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우리들의 부족한 믿음이 오니 믿음의 불을 붙여주시옵기를 바라옵고 고마우신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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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